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자주 듣게 되는 열매 맺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구를 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인내하고 친절하고 또 선한 사람이 되고 남들과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완벽하게 맺은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겉모습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마에 갑자기 없던 십자가가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과가 열리면 그 나무가 사과나무구나, 배가 열리면 배나무구나 하고 알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에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변화된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는 이 변화된 신분을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의 정체를 알듯이 성령의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과일나무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열매라는 사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사과나무 심을 때는 사과나무를 왜 심죠? 사과를 따먹기 위해서 심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포도를 따먹을 기대감을 가지고 심는 겁니다. 어떤 나무는 그냥 모양이 좋아서 심기도 하고 그늘이 좋아서 심기도 하고 때로는 건축용으로 쓰기 위해서 심기도 하지만 열매 맺는 과일 나무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심는 겁니다.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 속에는 열매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목적이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존재하는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노골적으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 열매 맺으라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열매 맺으라고. 그런데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죠?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도 어렵다고 답하시잖아요. 그만큼 우리한테는 열매 맺는 삶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매 맺는 게 힘들다고 느껴지냐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이걸 해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열매 맺어야 된다는 설교를 들으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 맺는 거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내 안에 머물러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래서 첫째로 열매 맺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다. 머무른다는 게 무슨 뜻인가? 머무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같이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산다. 그러면 머무른다, 즉 같이 산다는 것은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뜻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시간을 함께 보낸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시간 내서 성경도 읽고 시간 내서 기도도 하고요. 우리 주님과 자꾸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머무른다, 같이 산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두 번째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순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 표현 그대로 하자면 계명대로 사는 겁니다. 계명이라고 하면 아주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계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계명대로 산다는 거 그렇게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렵고 힘들게 들리는 거지, 계명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로 바꾸면 훨씬 더 편안하게 들리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게 사람의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고,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소원을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반대로 주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소원도 있는데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계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계명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나의 가정을 향한 당신의 소원이 있어요. 나의 생업을 향한, 나의 직장과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가정, 나의 생업,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바로 그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아셔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면서 사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뭐라고요? 특권이요. 생각해 보세요. 남들보다 조금 좋은 학교만 다녀도, 남들보다 조금 좋은 회사만 다녀도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아니, 어떤 학교,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그 학교를 다니는지도 자부심이 되는데,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영광입니다. 머무른다, 같이 산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 세 번째로는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끊임없이 대화한다. 같이 살면 무엇보다도 재미있게 같이 살려면 대화가 있어야죠. 그죠?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함께 산다는 것은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대화를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편안한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랫동안 더웠는데 오늘 단비를 주신다고 하시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대화를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대화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대화가 끊임없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화 속에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표정을 보면 오늘은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한 편 설교를 준비한 것을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나누었고 지난주에 좀 길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어떠세요? 엄청난 복음이죠. 머무른다, 즉 같이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계속 이어서 무슨 의미인가? 네 번째로 막힌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막힌 것이 없는 삶을 산다. 그렇죠? 사람끼리도요. 서로의 안에 머무르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막힌 게 없어야 돼요. 둘 사이에 막힌 게 없어야 됩니다. 부부끼리도 싸우고 토라지면 같은 방에 있는 게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다른 방에 가서 자기도 하고 거실에서 자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표정을 보면 안 싸워도 다른 방에서 주무시는 분들 계신 것 같네요. 왜 그래요? 싸우면 왜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싫어요? 불편하거든요. 왜 불편합니까? 막힌 게 있으면 불편해요. 관계에서는요, 막힌 게 있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언제 풀릴 수 있죠? 대면해야 풀립니다. 그냥 묻어둔 채로 살아가면 불편한 게 계속됩니다. 대면해서 풀어야 돼요. 사과할 건 사과하고요.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빌 게 있으면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계가 다시 회복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려면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막힌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죄입니다. 죄.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죄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요. 죄는요,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가 있는 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뭔가 막힌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아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 문제를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회개로 해결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회개. 결국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의 삶. 저는 윤동주 시인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쓴 시 중에 유명한 시 중에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이런 시가 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자기가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담은 시잖아요.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러면 저에게 질문하고 싶으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참 답답한 소리 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신 앞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너무 답답한 소리를 하시네요. 다 우리 죄 짓고 사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서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찬송하는
예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과거의 죄, 나의 현재의 죄, 또 미래에 지을지 모르는 죄,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개의 특권이고 회개의 영광이고 회개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제가 회개의 삶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배 중에 기도할 때 항상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강조하는 게 회개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막힌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먼저 걷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앙이 건강해질수록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자꾸 자기 연약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도 기도 시작할 때면 항상 어제를 생각합니다.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이켜보면서 아침에 기도할 때 그래요. 새벽에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지? 말과 행동의 동기를 한번 살펴봐요. 행여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순종한 동기로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진 않았을까? 내 의가 아니었을까? 만약에 그런 동기가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회개하고 깨끗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도 너무나 죄 가운데 익숙하게 살면서도 양심에 화인 맞아서 죄인 줄 모르고 살면 어떡하지?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예를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양심이 마비돼서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일이 없도록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막힌 게 없는 삶에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무슨 일을 하든지 육체적으로 피곤한 건 있습니다. 비록 피곤하지만 스트레스는 없는 즐거운 삶. 근데 죄 문제로 하나님과 막힌 게 있는 삶에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다른 그 무언가를 갖다가 채워 넣어도 즐겁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아요. 가진 게 많아서 육체적으로 남들보다 편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죄 문제가 남아있는 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맡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으로 오셔서 옛날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은 이미 목욕은 했지만 매일매일 손을 깨끗이 씻어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이에요. 이렇게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애를 써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와 이번 주일의 설교의 결론이자 큰 두 번째로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어떤 축복이 따라오느냐, 우리 삶에 어떤 복들이 따라오느냐,
예수님이 세 가지 축복의 결과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절대적인 기도 응답입니다. 절대적인 기도 응답.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어떤 기도 응답? 이게 중요해요. 절대적인 기도 응답.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거 절대적인 기도 응답이죠.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직통전화가 연결되는 것이다. 제가 볼 때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 삶의 소원이 뭐예요?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있으면 늘 예민하게 회개로 풀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거 응답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면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전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들도 교회들마다 주보에도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들이 예전에 많이 써 있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런 말들 많이 써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어떻게 돌려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써 있었는데 대답을 못 하시네. 어떻게 돌리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돌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 기분 좋아하시는 삶을 살면 돼요. 자녀들이 있는 분들,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좋은 학교 가면 자부심 느끼시죠?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죠? 아직 좋은 학교 들어가본 적이 없어서. 다 그러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자부심 느껴요. 와, 자식 참 잘 키우셨네요. 진짜 똑똑하네요. 그러면 기분 좋아지면서 영광 받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마태복음 5장에 써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들이 너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무엇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지금 읽었잖아요. 뭐예요? 착한 행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아무개는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좀 달라. 누구누구는 예수 믿고 나서 많이 달라졌어. 변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순간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순간입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안 해야지. 반대로 저 사람은 보면은 교회 안 다니고 싶어. 이런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가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기초적인 거 잘 지키세요. 기초적인 거. 우리 교회에서 여기 집 교회 앞이 일방통행길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인이라는 걸 아는데 차 빼서 맨날 일로 나가세요.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 할까요? 뭐라 할 것 같아요? 아우, 난 저 7층에 있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이럴걸요?
그 순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대단한 거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설교를 잘 듣고 계시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몇 주 안 되셨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저 사람 보면 진짜 변했어. 달라졌어. 무슨 서울대 가고 의사 되고 고시 붙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변했네, 달라졌네.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축복이 무엇인가?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 믿는 사람이 삶에서 누리는 궁극적인 은혜,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과 오늘 2주에 걸쳐서 열매 맺는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말씀도 드렸는데, 여러분이 아직도 이걸 부담으로 생각하신다면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왜냐?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영광 돌리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에 얻어지는 것이 최종적으로 뭐냐? 기쁨이거든요. 기쁨. 제가 지난 연구월 기간 동안에 많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변화와 성숙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다. 변화와 성숙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것이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든지 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일까요?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일까요? 즉각 대답하시기 어려운 걸 보면 불순종하게 생긴 사람이잖아요. 제 마음은 그래요. 제 마음은 좀 삐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뭐든지 불순종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사랑하시는 어떤 목사님, 어떤 사모님이 저를 위한 중보 기도 제목으로 이런 기도 제목을 내주셨어요. 김은택 목사님은 왜요? 제가요?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큰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만큼 제가 뭘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요?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불순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순종합시다. 저도 불순종하는 게 익숙하니까요. 근데 제가 지난 연구월 기간에 생각이 바뀌니까 순종이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제 인격 깊숙이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주위에서도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을 제가 가끔 목격해요. 목사님, 옛날에 저 같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하는데, 이번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자꾸 하라고 하셔서 가서 했어요. 미안하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의 얼굴 표정이 어둡지가 않고 밝아요. 왜 그래요?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는 기쁨이 따라오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그리고 처음 순종할 때 그 당시에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익숙해지면 결국에는 순종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큰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몸 만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디빌딩에서 체육관 다니면서 몸 만드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열심히 막 벤치프레스 하고 누워서 막 역기 들고 밀고 막 잡아당기고 얼마나 힘들어요. 매일 하려면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때는 가고 싶지 않고 막 근육이 아프기도 하고.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면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막 이렇게 하면서 기뻐합니다. 만족해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몸을 만드는 과정처럼 매 순간이 기쁜 과정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면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변하는 내 모습을 볼 때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은 열매를 맺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순종해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주님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열매 맺으라고. 우리 무슨 일하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과일 나무가 없듯이 열매 없는 크리스찬, 이거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삶에 나타나는 예수님 닮은 부분의 변화가 없다? 이거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러고서 맨날 나는 뒤끝 없어요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다? 승질은 있는 대로 내고 맨날 나는 변화된 거 없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이 저는 뒤끝은 없어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 이거 나 진짜 예수님 믿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힘든 거 아닙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 주님 안에 머무르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소원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항상 그분과 대화하면서 살아가고 그분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있으면 회개로 걷어내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열매가 생기고 또 예수님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결국에는 내 삶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큰 기쁨이 찾아와서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이 복된 삶,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예수 믿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까? 모두 다 이 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아보시겠어요?